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두 번째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오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고 내다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순환론적 시간관, 세계관, 신앙과 아주 대조를 이루죠.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런 시간관에 입각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처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이 처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태초에 그것이 처음에 이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을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저는 장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조화롭고 질서 있게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찬양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처음이 아닌 마지막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어디에 근거했는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 종말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장면들은 파괴와 비극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종말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종말론적이고 광신적인 이단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두려움의 날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약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종말은 비극적인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말은 결코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날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며 이겨가는 것이죠. 복음적인 선지자라고 칭함받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 2장에서 그가 본 영광스러운 종말의 비전을, 장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이래, 마지막 날에, 이 말이죠. In the last days. In the beginning, 태초와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소위 종말 메시아의 나라 시대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종말, 말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전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그 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 세상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답은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종말의 비전을,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빛에 가자. 다르게 말하면 이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빛 안에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종말의 비전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종말이 어떤 날입니까? 만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그래서 만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꿈꾸고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초대를 하죠. 여호와의 산이 어디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 물으면 그들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세워졌던 성전산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 산, 성전산은, 예루살렘에는 두 산이 있죠. 성전산, 시온산인데 그 성전산은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산으로 불렸던 시절부터 여호와의 산으로 불려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때도 여호와의 산으로 불려졌고 훗날 솔로몬 시대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은 성전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초대는 이 산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뜻이죠. 말일의 마지막 땅의 만방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말일의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그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그곳에 만방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한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날아가 성전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를 잘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마지막 여호와가 성전산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성전산 맞은편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자신이 묻히는 것이 최대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혹시 예루살렘 그리고 감람산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현재 감람산의 반 이상이 유대인들의 무덤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마지막 날 여호와가 임하는 성전산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가까이 묻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열방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을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장려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종말의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 서로 다른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 서로 다른 백성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구원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천상의 예배가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의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의 예배가 이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기에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예배와 연결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지금 이곳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순서를 따라 진행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높이는 천상의 예배와 연결된 예배. 이런 예배를 경험하는 자들이라면
비록 팍팍하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넉넉히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처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천상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비전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관계의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때로는 알다시피 갓하고 무덤에 숨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봅니까?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면서 장차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들어가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볼 것이고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예배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넉넉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비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실 속에 결코 낭망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찬송하며 그 길을 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의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비록 힘든 현실이지만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말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자라면 이 종말의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그 종말의 예배에 누가 참여합니까? 각기 다른 족속, 다른 나라, 백성,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물질을 떼내어 선교를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일,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일 등,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만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종말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할 일이니까, 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선교하면 복 받는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종말의 만방에서 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가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영광 예배에 참여했을 때 남아공 출신의 흑인이, 중국, 캄보디아, 태국 출신의 성도가 당신 때문에, 아멘교회 때문에, 아멘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혹시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김강락 선교사님을 나가모공에 파송해놓고 있습니다. 어제도 명절이라고 조성라 사모가 우리 집사람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좀 어렵지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후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의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또 진희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싶어 했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또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종말의 비전, 만방에서 모여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기, 그리고 그날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기에,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빛에 행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좀 더 좁혀보면 빛에 행한다는 말씀은 말씀의 빛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온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그 마지막을 내다보는 성도라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기독교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시대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온전히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종말에 이사야가 보여주는 비전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답게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쓸 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의 앞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 경험하게 될 또 하나의 장면이 그 세 번째 비전이 4절에 나오고 있죠. 간단하게 이 비전을 가진 자들은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온전한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라는 것이죠. 인류가 오래도록 그토록 사무치게 갈망해온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대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세계 정상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분쟁을 조정하고 유엔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벌써 이루어졌겠죠. 다 평화를 말하지만 각기 자기 나라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은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그냥 덮어놓는 그러한 일들만 이 땅에 일어나죠.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마지막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니 지금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평화를 진실로 갈망하고 기대한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불완전하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평강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의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설명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산상설교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하나,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5장 9절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스메이커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종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반대로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논하고 있을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 화평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불행한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죠. 각자 욕심 때문에 각자 가정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간의 갈등, 화평해야 될 관계가 깨어질 때도 많죠. 여러분의 그 자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래서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종말의 평화의 나라의 실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여러분, 이게 말은 좋지만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내 욕심, 내 뜻, 내 고집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고, 또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힘쓰면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방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모든 사람과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추구하는 이념을 위해서 편가르고 서로 정화하고 미워하고
담을 쌓고 갈등하게 만드는 수많은 계략들과 술수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매일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이 갈라놓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갈라놓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갈라놓는 일 일어날 것입니다. 그 속에 때로는 정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노력, 불완전한 노력이라도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의 주님, 그 주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만들어갈 때 그 평화가 이루어주는 그 자리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마지막 날에 대한 비전을,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십시다. 만방이 모여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그날, 온전한 평화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현재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비전과 소망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